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 어떤 젊은 신혼 부부가요, 감자를 먹다가 서로 싸웠답니다. 감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내가 감자를 쪘는데 감자와 설탕을 식탁 위에 놓은 거예요. 아내가 설탕을 찍어서 감자를 먹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소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젊은 아내가 다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왜 감자를 짠 소금에다가 찍어 먹느냐? 우리 집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었다.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감자는 모름지기 소금에 찍어 먹어야 진짜 맛있다. 또 젊은 세대기 또 반박을 하지요. 그것은 당신네 집안이 가난해서 설탕 살 형편이 안 되어서 소금에 찍어 먹은 것이지 원래는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 정답이다. 자, 이 말에 그냥 남편이 상처를 엄청 입었어요. 그래, 감자 먹다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 부부가 그냥 아주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어디까지 갔느냐? 요즘에 이제 상담사들이 많잖아요. 병원에 상담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누가 맞냐는 것이겠죠. 그랬더니 상담사가 하는 말이 더 과간이야. 아이고, 설탕이나 소금이나 그냥 둘 다 놓고 편한 대로 드세요. 우리 집 남편은요, 고추장을 찍어 먹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의 의견,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이기도 하고 또 청년주일, 부부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왜 21일이 부부의 날로 되었을까 알아봤더니 둘이 하나가 되어라,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남 창원의 권재도 목사님이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해서 세계 최초로 1995년 5월 21일 날에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국가가 이 날을 기념일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시 말해 영적인 부부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신랑 되시는 그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시는데 8절에 어여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라고 하면서 최고의 호칭으로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아가서에는요,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이런 호칭이요 너무나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저나 여러분, 신보된 우리들을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최고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를 최고로 알아주고 최고로 불러준다면 그때는요, 아무 염려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가 나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해도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나의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최고로 불러주고 그 예수님의 눈에 내가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는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나를 향해서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야, 최고로 예쁜 자야 불러주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들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영적인 부부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게 사랑하는 것일까? 어떻게 사랑을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사랑해야 한다. 오늘 본문 5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세상의 여인들, 이 땅의 신부들은요, 그냥 외모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 외모에 치중을 하지요. 그래, 어떤 분은 결혼식장에서 그 신부가 입장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아는 여자인가, 내 신부인가, 아내인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은 외모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로마서 2장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 번지르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 나의 속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그 신앙의 내면, 영적인 내면이 더 아름답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의 신부는요,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부를 보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자기가 자기를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시커매, 나는 그냥 그을러서 검해. 얼마나 피부가 검었든지 마치 게달의 장막과 같다고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해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요, 창세기 25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요,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 게달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게달의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유목민 족속입니다. 자, 그래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했을 때에 그 게달의 유목민 족속들이 이제 양을 치러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생활을 위해서 텐트, 천막을 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막을 무엇으로 쳤냐면은 검은색 염소 털로 천막을 칩니다. 자,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볼 때에 시커먼 천막이 쳐져 있으면 저게 게달의 민족이구나, 게달의 유목민이구나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이 신부의 피부가 멀리서 보아도 그냥 얼마나 검었던지 함께 그을러 있는 모습. 여러분, 여인이 피부가 하얗야 예쁜데 시커멓게 그을러 있으니까는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6절을 보았더니 내가 햇볕에 쬐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포도원을 지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니라고 검게 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의 이 신부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도다. 여러분, 솔로몬 왕의 휘장이 있습니다. 왕이 마차를 타고 나갈 때에 앞을 가리는 휘장인데 호화찬란한 휘장이죠. 보석이 박혀 있고 최고급 여러분 실로 만든 화려한 휘장, 그것보다 자신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신부가 외적인 외모의 모습보다는 내면이 훨씬 더 아름다웠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내면이 아름답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헨리 포드 자동차의 여러분 원조가 있지요. 이 헨리 포드가
이 포드 자동차를 만들게 된 그 이후에는요, 그 속 깊은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있기 전에는요, 운송수단이 마차였어요. 헨리 포드의 어머니가 위독해서 병원으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마차가 빨리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빠른 운송수단을, 이 자동차를 만들기로 이 헨리 포드가 결심을 여러분 합니다. 문제는 가난한 집안의 농부의 아들이었던 이 포드를 아무도 응원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버지조차도 무시하고 마을의 주민들도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오직 그의 아내만, 그 속 깊은 아내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격려를 해줍니다. 힘든 집안일을 다 하고도 농산일도 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 막 하고 무슨 일 다 하면서도 그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언제나 남편의 작업장으로 달려와서 남편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줍니다. 캄캄한 밤에 그 석유 손던등을 비춰주면서 작업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추운 겨울에는 그 손이 그냥 바짝 얼어가지고 동상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남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침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해냅니다. 나중에요, 이 포드가 그런 속 깊은 그 내면의 아름다운 그 아내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는 내 아내와 같이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에게 이러한 여러분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 내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눈물겹도록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오늘의 신부처럼, 본문의 신부처럼 사람들이 눈을 흘기면서 무시하고 흉을 보는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의 신랑,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가 완성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동참하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도 기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때때로 서러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 그 성도가 내면이 아름다운 속이 깊은 그러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위적인 모습을 보고 무슨 손가락질을 하든지 간에, 아니 저 기독교인들은 참 무슨 재미로 삶을 살까? 술도 안 먹어, 담배도 안 피워, 주일날이라고 어디 놀러를 가기를 하나, 그냥 예배 드린다고 저렇게 바쁘게 생활하고, 그것뿐입니까? 그냥 물질들이여 시간들이여 그렇게 사는 그 모습,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어떠한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내 내면의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죠.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릅니다, 이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외적인 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내면, 영적인 내면이 아름다운 모습으로만 그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신부는,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랑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요, 부부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혼식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약혼식은 당시에 부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데리러 온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우리가 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흔들렸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일까? 저 기독교인들이, 저 예수쟁이들이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뭐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세상에 있는 것일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세상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기독교인들은 허무맹랑한 사람들이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귓가에 들려올 때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떤 때는요, 신앙생활에 회의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섭리도 모르겠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이 종교가 지금 맞는지, 안개 속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는 더더욱이나 갈등이 심해지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 함께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양의 무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 발자취가 아니라 양떼의 발자취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특히나 고난받을 때, 삶에 그냥 엄청난 실타래 때문에 이거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현실 앞에서요, 얼마나 갈등이 들 때가 많은지 몰라. 더욱이요, 이 교회 공동체, 무리 공동체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막 목사님도 싫어져. 나도 여러분이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은 그런 양의 무리, 즉 믿음의 공동체를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도록 잘못된 생각을 심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좋을 것 같아. 교회를 안 다니면 편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늘어지게 낮잠도 자고 뭐 헌금을 드릴 일이 있어, 시간을 드릴 일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것 같고, 다 함께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요, 잠시 잠깐이고 나중에 결국에는 마귀의 꼬임과 덫에 걸려서 여러분의 인생은 망해버립니다. 마치 사기꾼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보세요. 사기꾼들이요, 지금은요, 아주 그냥 멋지게 옷도 차려입고요, 사기를 치려고 여러분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란 것을 조금도 인식을 못하게끔 사기를 쳐요. 얼마나 사탕발림으로, 얼마나 감언이설로, 무슨 막 선물로 여러분 그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내 재산 전체를 다 뜯어가. 마찬가지. 마귀는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절대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악착 같은 마음으로 그냥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말은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 양들이 여러분 지나갔기 때문에 길이 여러분 나 있는데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길,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너도 이탈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 북지방의 이화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소천하셨어요. 지금 현재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4일장으로 내일 지금 인천 승화원으로 모시는데 제가 또 마지막 그 화장터에서 예배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여러분 52세야. 52세. 너무나 젊은 나이야. 아직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고요. 식장에서 목사님들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가족들에게서 여러분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듣게 되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자,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두 딸이 그 목사인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우리는 아빠가 목사였던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아빠가 그렇게 했던 그 신앙의 길 우리도 열심히 할 테니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자, 그 말을 했더니요. 그 순간 그 의료기기 모니터에 센서가 막 급격하게 올라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숨을 크게 3번 몰아쉬더니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남편인 사람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주님의 길을 가다 보면 나의 신랑이신, 나의 사랑이신 나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남편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리라. 나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 나는 이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것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하면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주의 목회자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네가 열심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일꾼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까지도 바로 그것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신부의 여러분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요 신랑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묵묵히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한 걸음, 힘들어도 내일도 한 걸음, 그렇게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영적인 부부인데 그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고 주님이 가신 그 신앙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신부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향기를 뿜어내면서 사랑해야 된다. 오늘 본문 12절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오늘 여러분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향기를 뿜어내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 향기를 발해야 되고 뿜어내야 되냐나,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 침상은요, 우리가 잠자는 베드, 침실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 하며 대화를 나누는 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그래, 왕이 침상에 앉았다는 말은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럴 때에 신부에게서 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음식을 나누는 때가 언제냐? 바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과 상합해서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야.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는 예수님과 상합해서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다. 예배는 예수님의 상합해서 지금 마주보고 있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저 최인성 목사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에 신보된 나에게서는 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향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드 향유, 나드 기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베다니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름이 바로 나도 향기름이야. 이 나도 향기름을 왜 마리아가 부어드렸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는 자기가 가진 최고로 값진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 상 앞에 주님이 주신 말씀의 떡 앞에 음식 앞에 우리가 있는데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고요? 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에게서 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사실은 영적인 향기가 나야 돼. 우리 신실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나 빌립보서 4장 18절에 헌금과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나의 신랑,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에게 우리가 막 향기를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성도가 될 때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고 누구라도 그냥 초신자가 생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어디서 막 좋은 향기가 나네? 영적인 향기가 느껴지네? 여러분 그래야 등록을 하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불쾌한 냄새가 난다. 여러분 등록 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많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나도 향기가 여러분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지나가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끌어안고 뽀뽀하고 포옹하고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그 눈에서요 막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입술에서 여러분들 꿀방울이 떨어져요. 그 행동에서 그냥 사랑의 여러분 느낌이 여러분들 많이 받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사랑의 향기가 내 안에서 뿜어져 나와야 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일에도 여러분들에게서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정절. 여러분 격언 중에 향나무는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도끼가 향나무를 찍고 있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이 도끼가 지금 자기를 찢고 있는데 그 도끼에게 향기를 묻혀서 뿜어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에게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일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겪을 수 있고요. 박해를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환난을 겪을 수 있고요. 세상의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치 도끼가 향나무를 찍어내리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영적인 정절을 지키며 향기를 뿜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89장의 제목이 샤론의 꽃 예수지요? 여러분 샤론의 꽃은요 언제 가장 진한 향기를 뿜어내냐면요 그 샤론의 꽃 주변에는요 가끔 가다가 가시 덩굴들이 있답니다. 그 가시들이 있는데 바람이 막 세게 불면 그 가시가 움직이면서 샤론의 꽃을 찌른답니다. 그러면 그 가시에 찔렸을 때 그 샤론의 꽃이요 가장 최고로 진한 향기를 여러분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믿음을 지키는 신앙 가운데 분명히 가시에 찔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그냥 편하게 승승장구하게 형통하게 잘 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시로 찌르고요 질병의 가시로 찌르고요 물질의 가시로 찌르고요 실패의 가시로 찌르고요 뭐 이런저런 가시들로 우리를 막 찌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예수님을 나의 사랑, 나의 신랑,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성도는요 향기를 뿜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향기를 뿜어내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시가 어떤 삶의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을 찌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진한 향기, 더 그윽한 향기. 마귀가 찔렀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독한 냄새가 나올 줄 알고 찔렀더니 이렇게 멋진 냄새가 나다니. 마귀가 도망갈 정도로 여러분 향기를 뿜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신부. 내가 내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잘 주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성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어떤 삶의 가시가 찔러도 향기만 뿜어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성도들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도요 내 금쪽 같은 아들 그렇게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저런 여자한테 너 시집 너 장가 안 돼. 여러분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독생자 금쪽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그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신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신랑은 특별한 신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신랑, 세상에서 남편, 이 땅에서 아내는요 죽으면 죽는 대로 끝납니다. 뭐 이 땅에서 뭐 막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영원히 사랑을 해? 이 땅에서 여러분 헤어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토록 저나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